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할수록 평화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펼쳐진 손가락 사이로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죠. 힘을 줄수록 물은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시도해 봤습니다. 아침 명상, 잠들기 전 호흡 운동, 세상이 소리치는 동안 억지로 만드는 침묵의 순간들. 당신은 앉아서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들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걱정들은 볼륨이 커집니다. 진정시키려던 불안은 귀청을 찢는 포효로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조차 실패하고 있어. 내면의 평화조차 성공할 수 없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실패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진실이 훨씬 더 당혹스러운 것이라면, 평화를 찾으려는 바로 그 행위가 당신이 평화를 찾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면, 앨런 와츠는 이 보이지 않는 함정을 연구하는 데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노력, 성취, 개인적 변화에 대해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적인 경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취, 인정, 사랑, 돈을 쫓아 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지쳤다는 것을 깨닫고 더 깊고 더 진실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똑같이 필사적인 강렬함으로 내면의 평화를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평화는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단계를 완료한 후 얻는 메달이 아닙니다. 자기개발 여정의 최종상이 아닙니다. 평화는 추구의 부재입니다. 이것을 잠시 깊이 새겨보세요. 추구의 부재. 와츠는 우리 대부분이 결코 볼 수 없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평화를 이루려는 욕망 자체가 평화의 교란입니다. 마침내 침묵을 찾겠다는 의도로 명상을 위해 앉을 때마다 정확히 그 반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 기대, 판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앉아서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진정시켜야 해.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켜야 하는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진정되어야 하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눈이 자기 자신을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의식은 그 자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관찰자는 관찰자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추구자는 추구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그것을 시도하며 보냅니다. 우리는 치료, 영적 수련회, 자기 개발서 읽기의 수년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고치려 하고 개선하려 하고 마침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와츠는 함정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고요함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만 시간의 명상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적 진화의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 지금 모든 추구의 층 아래, 모든 노력의 층 아래, 모든 되려고 하는 층 아래 있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한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모든 길을 시도했습니다. 수년간 명상을 수련했고 영적 스승들을 따랐으며 산더미 같은 성스러운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멈춥니다.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 모든 것의 헛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을 초월하기 위해 생각을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 욕망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책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멈춤의 순간에 무언가 일어납니다. 빛의 폭발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계시도 아닙니다. 훨씬 더 단순한 거의 평범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찾던 평화가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구름 뒤에 항상 존재했던 푸른 하늘처럼 줄곧 거기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오고 갑니다. 생각, 감정, 걱정. 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추구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리고 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은 땀과 희생으로 정복되어야 한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평화가 단순히 여기 있고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거의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게으름처럼 들립니다. 포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가장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화가 찾아질 수 있다는 환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왓츠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물의 비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물을 쫓아가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빠르게 달릴수록 물은 더 빨리 도망칩니다. 하지만 멈추고 손을 펼치면 물은 그냥 당신에게 흘러옵니다. 고요함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가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평화를 찾는 것이 문제라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찾는 것을 멈추면 될까요? 그리고 그것 역시 추구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요? 미로가 보이십니까?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가 단지 함정의 또 다른 층일 뿐이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평화 찾는 것을 멈출 거야. 하지만 이것은 단지 또 다른 전략입니다. 또 다른 방법, 정복될 수 없는 것을 정복하기 위한 또 다른 기술입니다.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이 수용은 쉽게 또 다른 연기가 될 수 있고 항복으로 위장한 노력의 또 다른 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출구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신의 꼬리를 쫓도록 운명지어진 것일까요?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함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평화에 대해 읽는 모든 책은 단지 탐구를 위한 연료일 뿐입니다. 모든 영적 수련회는 결코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여정의 한 걸음일 뿐입니다. 모든 마음 챙김 수련은 할 일 목록의 또 다른 항목이 되어 당신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과 그곳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또 다른 방편이 됩니다. 하지만 그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없습니다. 길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깨달음의 상태는 없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도착해서 말할 수 있는 미래의 순간은 없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나는 평화로워. 왜냐하면 그 순간은 오직 지금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만 당신이 끊임없이 찾고 있다면, 끊임없이 그곳에 도달하려 한다면 당신은 결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평화가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이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왓츠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로 적용할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것을 방법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이미 요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답은 함정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보는 것, 지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평화를 향한 모든 움직임이 당신을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움직임임을 보는 것입니다. 평화를 찾는 나 자체가 평화의 교란임을 보는 것입니다. 평화로워져야 할 누구도 여기에 없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평화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탐구를 포함하여, 불안을 포함하여, 심지어 길을 잃었다는 느낌까지도 포함하여.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당혹스러운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평화를 찾을 누구도 여기에 없다면, 그렇다면 누가 이 말들을 읽고 있는 걸까요? 누가 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누가 찾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일이 정말로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단지 당신이 잘못된 방식으로 평화를 찾고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훨씬 더 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바로 그 구조에 있습니다. 당신은 탐구자와 동일시합니다. 불안한 자와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자와 그리고 이 동일시가 남아있는 한 당신은 갇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한 기술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명상을 마음 챙김으로 바꿀 수 있고 치료를 영적 수련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교환은 같은 감옥에서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일 뿐입니다. 감옥의 문은 애초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올바른 방향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왓츠는 수십 년을 이 문을 가리키려 노력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자유가 미래에 있지 않고 어떤 기술에도 있지 않고 어떤 개인적 변화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탐구자가 환상이라는 인식에 있습니다. 하지만 탐구자가 환상이라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이 신비의 다음 단계로 이끄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단지 평화를 찾는 것이 당신을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방해하는 특정하고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자기 방해를 볼 때, 당신이 진정으로 볼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이는 당신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던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왓츠는 이 특정한 함정을 이해하는 데 수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고통과 의미에 대한 자신의 탐구와 관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방법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나아이에 바로 그 구조를 기꺼이 의문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탐구자를 꿰뚫어 보기 시작할 때, 평화로워져야 할 누군가가 여기에 있다는 환상을 꿰뚫어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또한 다른 모든 것도 꿰뚫어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삶이 이 탐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선택, 모든 관계, 모든 목표가 어떻게 마침내 그곳에 도달하려는 또 다른 시도였는지를, 그리고 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왓츠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환상을 잃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환상은 당신을 갇혀있게 하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탐구가 끝날 때 무엇이 남을까요? 여기 머무르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오는 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숙고할 또 다른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삶의 모든 순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왓츠는 우리 대부분이 결코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왓츠는 우리 대부분이 결코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의식의 본질에 대한, 자아의 본질에 대한, 현실 자체의 본질에 대한 무언가를,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볼 때 지성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전체로 탐구는 끝납니다. 당신이 찾던 것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결코 누구도 찾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왓츠가 확인한 함정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하시나요? 고요함을 욕망하는 것이 동요를 만듭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답은 단지 우리가 찾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찾는가에 있습니다. 바로 탐구의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를 파괴합니다. 앨런 왓츠는 승려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번역하는 데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동양과 서양 사이에,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곳에서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잠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잠들려 할수록 오히려 더 깨어있게 됩니다. 잠을 강제로 이끌어내려는 노력 자체가 수면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이리저리 뒤척이고 시계만 바라보며 생각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시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수면은 당신이 모든 노력을 내려놓을 때만 찾아옵니다. 그저 허용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함은 당신이 그것을 쫓기를 멈출 때만 찾아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손 안의 모래를 상상해 보세요. 주먹을 세게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많은 모래가 빠져나갑니다. 통제는 상실을 만들어냅니다. 잡으려는 시도는 당신이 보존하고 싶은 바로 그것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힘을 빼면 모래는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고요함은 움켜쥔 주먹이 아니라 펼쳐진 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역설이 있습니다. 눈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의식은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포착할 수 없습니다. 관찰자는 관찰자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요함을 추구할 때, 진정한 자아를 찾을 때 하는 일입니다. 인위적인 분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관찰되는 것을 포착하려는 관찰자, 이미 여기 있는 무언가를 쫓는 추구자, 당신은 자기 자신을 찾는 고요함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서양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성취라고 배웠습니다. 노력, 통제, 힘, 무언가를 원하면 쫓아가고 일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것들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평화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동양의 지혜에는 무위, 우웨이, 우웨이라는 깊이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행동, 갈등 없이 흐르는 물처럼 길을 찾는 것입니다. 성장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는 나무와 같고,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저절로 흐르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와츠는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임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요함을 붙잡으려는 모든 시도가 그것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빛에서 도망치는 그림자처럼, 당신이 그쪽으로 걸어갈 때 멀어지는 지평선처럼, 그래서 더 잘 명상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당신은 명상을 멀리 밀어냅니다. 더 현재에 존재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부재를 강화합니다. 평화를 추구할 때마다 내면의 전쟁에 불을 지핍니다. 기술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자체가 문제입니다. 흐린 물을 휘저어서 맑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휘저을수록 더 탁해집니다. 투명함은 당신이 멈출 때만 옵니다. 진흙이 가라앉도록 놔둘 때, 물이 간섭 없이 본래의 성질을 찾도록 허용할 때, 그리고 여기가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통할까요? 노력이 장애물이라면 길은 무엇일까요? 답은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와츠는 이것을 신성한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취, 진보, 성공에 대해 당신이 배운 모든 것에 도전하는 역설, 어렸을 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내면화한 모든 것. 하지만 여기에는 논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승려들이 발견한 무언가, 와츠가 평생 전달하려고 애쓴 무언가,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평생 노력이 결과를 가져온다고 배웠습니다. 규율이 변화를 만든다고, 의지가 산을 움직인다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경험의 한 차원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러한 규칙들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당신이 추구하는 것에 정반대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이 통하는 행함의 세계, 그리고 노력이 파괴하는 존재의 세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한 세계의 규칙을 다른 세계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추구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행함의 세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세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존재의 세계에서는 규칙이 뒤집힙니다. 성취에 대해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됩니다. 목표 달성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와츠가 필수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철학을 논하고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방법. 하지만 이 길은 서양의 마음을 공포에 떨게 하는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발전시킨 모든 본능에 반하는 무언가, 포기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그 반대인 무언가, 이 고요함을 찾기 위해 당신은 추구자들이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추구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공허한 철학이라고 무시하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세요.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기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또 하나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추구를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이지도 어떤 보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제 수위를 찾아가는 물의 흐름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고요해지는 호흡처럼, 잠들기 위한 모든 몸부림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평온한 수면처럼,
고요함은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느라 너무 바빴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축적한 모든 것, 이 영상의 모든 단어, 모든 통찰, 모든 깨달음의 순간,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이제 다가올 것을 이해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가올 것은 더 이상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분석이 아닙니다. 전환점입니다. 이해가 경험이 되는 지점, 개념이 현실이 되는 곳, 추구가 마침내 끝을 찾는 곳, 그리고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평화를 찾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문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음속에 열어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았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조각입니다. 왜냐하면 성취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상 찾아왔던 것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항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용기인 바로 그것을 통해서입니다. 신성한 역설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이 문은 당신이 그것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을 멈출 때만 열립니다. 열쇠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세요. 그것은 항상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열려있는 자물쇠를 찾고 있는 열쇠입니다. 탐구자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두렵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패배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 실패, 포기, 항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왓츠는 항복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패배로 손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투쟁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미 진실인 것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펼쳐진 손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포기한 손이 아닙니다.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손입니다. 돌 주위로 흐르는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돌에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서지 않고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왓츠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의 인정입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탐구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요함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정복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왓츠는 당신이 항상 고요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평화가 항상 존재했다는 것을, 침묵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소음 아래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표면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바람, 움직임, 동요. 하지만 더 깊이 잠수하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요함, 평온함. 호수는 파도 아래에서 항상 평온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호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 모든 탐구, 영적이 되려는 모든 시도가 파도를 만듭니다. 당신의 노력이 혼란을 만듭니다. 노력을 멈추는 것이 항상 그곳에 있었던 평온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발견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발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의 실천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요?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요? 첫째, 당신은 일어나게 만들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고요함으로 자신을 강요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명상에서 조용해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고요함을 알아차립니다. 생각을 침묵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생각을 담고 있는 침묵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미묘한 변화이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둘째, 당신은 평화를 찾는 것을 멈춥니다. 탐구자가 평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탐구하고 있는 바로 그 의식이 당신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경이 항상 당신의 얼굴에 있는데도 안경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왓츠는 말합니다. 탐구가 문제라는 것을 볼 때 탐구는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당신이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찾을 것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 존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깊은 변화입니다. 그것은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과 함께 말로는 거의 포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옵니다. 안도감.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당신이 항상 온전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고요함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화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성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것이 와츠가 비원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분리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깨달음, 탐구자와 탐구되는 것이 하나라는 것,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의식, 그 자체가 가장 깊은 것이라는 것, 그것은 물이 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함이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먼 곳으로 여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진실은 당신이 결코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요? 이 깨달음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까요? 답은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아는 그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소음에서 침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춥니다. 침묵이 소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바로 깨달음이며 단지 인간의 형태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장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배움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주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닌 전체성으로부터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부터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한 필사적인 탐구가 아닌 충만함으로부터 산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공허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뒤없었습니다. 이것이 와츠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인 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습니다. 당신은 찾기를 멈추고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볼 때 단지 아이디어로서가 아니라 당신 몸의 모든 세포에서 느껴지는 진실로서 진정으로 볼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사라집니다. 투쟁이 끝납니다. 당신이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작할 투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고요함이 하나라는 것을 볼 때 투쟁은 해소됩니다. 남는 것은 단순함입니다. 남는 것은 자유입니다. 남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당신이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그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바라보세요. 당신이 열망하는 고요함은 사실 당신 자신입니다.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하는 의식 그 자체가 바로 그 깊이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지켜보는 관찰자,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고요함의 실체입니다. 와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의식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그저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을 흐르게 내버려 두세요. 당장 이해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도달해야 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 추구에서 항복으로, 노력에서 허용으로의 여정은 새로운 곳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항상 있어 왔던 곳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만약 이것이 진실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당신이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깊은 진리를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영혼입니다. 이 깨달음을 내면 깊숙이 느낄 수 있는 사람, 끊임없는 추구를 멈추고 순수한 존재의 상태로 돌아갈 준비가 된 사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와츠는 많은 역설들을, 많은 진리들을, 환상을 꿰뚫어 보는 많은 방법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탐험할 것이 더 있습니다. 발견할 것이 더 있습니다. 깨달을 것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존재하세요. 당신이 바로 그 고요함이 되세요. 당신이 항상 그래왔던 평화가 되세요. 당신이 결코 멈추지 않았던 완전함이 되세요.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내면 깊숙이 울려 퍼진다면, 만약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난다면
와츠의 지혜를 더욱 깊이 탐구하세요.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들과 함께 걸으세요. 단순히 위로하는 진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깊은 진리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존재하세요. 당신은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했습니다.